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도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잘 표시해줘서 이렇게 내주시면 사역에 도움되고 여러분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소식 이번에 보면 BBS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위에 있는 아이들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있는데요. 아이들 여기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저녁도 가고 어떤 교회는 새벽에도 가고 뭐 4-5번씩 살고 이랬는데 붙이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예나마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무튼 여기 그렇게 요란하게는 하진 않지만 저녁에 5시 45분에 모여서 이제 저녁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애들도 또 밥 주고 아무튼 간에 아이들 즐거운 시간 그렇게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I'm in the Lord's Army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은 무료이고요.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 많이 초청해서 또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확 높여주셨는데 우리 또 우리 또 경태라는 형제가 오늘 저도 처음 봤지만 높인 그 평균 연령을 다시 한번 하시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저보다 20살 밑에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끝나고 또 같이 서로 인사하시며 교제하시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계속 이어지는 대로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네, 마가복음에 우리 시작부터 잠시 우리 몇 주 동안 봤는데 시작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적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장면. 그리고 나서 광야로 성령이 예수를 내몰아서 40일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해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똑같이 살아내시면서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내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도 참 위대한데 죽기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하기까지 이 땅에서 그 사역들을 펼치신 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한 가지가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는 일에 한 명이라도 더 찾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세요? 혹시 기대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전히 자리에서 말씀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러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전하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오늘 밤에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두근해요. 그죠? 야 내일 이제 골프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래요? 일기예보도 보지만 창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야 날씨 좋구나. 오늘 필드에 나가면 기분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내와 애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기뻐. 왜? 골프 안 치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 아빠는 혼자 기쁠지 몰라도 아이들은 안 기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래도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가. 그런 자들이라면 분명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흥분되고 막 뛰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엄청난 복음의 시작이 담겨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말씀이 기대가 안 될 뿐더러 뭐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는 옛날 이야기 듣듯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우리가 지식으로 알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길 가다가 교회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미국 아이가. 그래서 이 책을 좀 팔아주면 자기 장학금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합법적으로 판다, 신분증도 보여주고, 물론 그게 가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책도 사주고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대로 또 이제 그 친구에게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에게요 요리책을 한 권 줬어요. 요리책. 딱 요리책을 딱 주고 갔는데, 제가 그 요리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아, 물론 기쁜 마음으로 받았죠. 왜? 저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요리책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그래서 갖고 있는. 그렇지만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남자가 그 요리책을 받았다,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겠죠. 왜? 내 관심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하기 전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사명이 내게도 있는가라는 그거를 물어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그리고 주님 가진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사실 말씀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내가 살아가는 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더 필요해요. 그죠? 좌충우돌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부딪혀볼 때에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 삶의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에 말씀의 갈급함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라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내 사명이 무관하다면 그것은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까? 사명은?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질문은 내가 사명을 받을까 안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가가 내 오늘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사명대로 그렇게 그 땅에서 살다 왔느냐, 다시 얘기하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아침에는 제목을 제가 when이라고 적었어요. when, 언제냐 이런 뜻인데, 사역의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주님, 내가 일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고민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점이라고요? 침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최후를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애니에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침례 요한이 잡힌 이후라는 이 시점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광야의 그 땅에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 왜? 자기네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때입니다. 보통 이런 때를 뭐라 그럴까요?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자리로 복음을 외치러 들어가셨다라는 그 초점에, 그 시점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그것도 어디로 가셨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여리고를 지나 갈릴리까지 굉장히 이렇게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척박한 그 땅이었는데, 무엇보다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리고 잡혔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주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셨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구약의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는 대로 침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사역이 다 마쳐지자 이제 오신 메시아인 그분께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는 누가 이어가야 합니까?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 이어가야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명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침례 요한의 사역, 또 예수님을 이어졌던 그 사역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또 제 스스로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많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어때요? 전사님 살면서 몇 번이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그저 수천 번 되죠? 수천 번. 수천 번 이상. 제 삶을 보더라도 매 예배마다 결단해요. 새벽에도 결단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예배마다 결단해. 부흥회 때 결단해. 수련회 가면 결단해. 맨날 결단하는데 그 결단이 어설픈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멋있어요. 글로 써놓고 녹음해놓으면 남들이 들으면 감동할 만한 이야기들로 결단을 합니다. 맞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뭐 나의 모든 것 바쳐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온갖 결단으로 다 나가는데 얼마나 그 결단이 위대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더 이상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오늘 제가 컨넥션 카드를 오늘 아침에 다시 만들면서 이게 제목을 바꿔봤었어요. 뒤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꿨다가 또 한 번에 바꾸면 너무 이상해서 다시 결단합니다로 다시 제가 바꿨는데, 교회는 결단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셔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결단하는 곳이 아니라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뭐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결단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 듣고 내가 뭘 또 결단해야지 라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기는 그 결단하는 삶이 안 하는 삶보다 훨씬 나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네가 네 입으로 결단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것을 어떤 말로 하려면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제 내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결단한 대로 살고 있구나,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지 새로운 결단으로 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처럼 결단의 전문가들이 많은 곳이 세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결단하면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 목록으로 적어 놓았으면요 아마 책이 수십 권은 나왔을 줄 모릅니다. 저도 수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욕심을 버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뭐 수많은 결단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꼭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세미나가 아니라 저는 컨퍼런스에 더 가깝다라고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이미 적혀져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앉아있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노력하면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의 은혜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이 바로 세미나가 아닌 컨퍼런스의 그런 시간으로서의 예배다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런 모습이어야 의미가 있고 또한 참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확신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비춰주는 내 삶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 없이 살아간다. 이게 말이 되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라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비록 실패하고 있더라도 엉터리로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더 배울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자라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 저 사람은 참 뜨겁게 예배하고 결단도 잘한다라는 이런 결단의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말씀대로 내가 노력하며 사는 그런 삶의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때를 기다리시며 내 이름이 나는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의 순종함으로 달려나간 주님의 그 순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휙 지나가면 안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란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침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그 사역을 묵묵히 예비하며 준비한 사도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쳤던 그 침례 요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이 나고 업적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공치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역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야 보상을 받아야 함을 목적으로 내가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깔아놓은 그 희생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주님의 그 작은 열매라도 내가 밑거름이 되어진다면 기꺼이 나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사역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쩔 때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하나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그 심정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만 더 결단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결단하기를 멈추고 주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 다음 주 본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진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일, 그게 뭘까요? 바로 진심으로 회개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봅시다. 나는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사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정해준 방법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라고 정해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 마귀가 붙잡고 흔드는 히든카드 중에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귀라는 놈이 남자들에게 준 히든카드, 그게 뭐예요? 바로 성이라는 그 무기, 섹스라는 그 무기로 남자들을 꼬드깁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TV를 켜니까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보셨나요? 세바퀴? 그냥 키면 나와요. 케이블이 아니라 공중파에서 MBC가 나오는데,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아내랑 저랑 둘이 보면서요, 저희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능 프로를 거의 보지 않는데, 거기 보니까 이 패널들 간에 뭐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자들하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내용의 100% 전부가 성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지저분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을 들으며 서로가 킥킥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킥킥대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도 저도.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여자 연예인들, 방송인들, 정말로 누가 더 많이 번나 전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보지 않은 지 오래돼서 아침 저녁으로 인터넷 신문을 봅니다. 스포츠 서울도 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보고, 중앙일보도 보고, 제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조선일보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서울 두 개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가감없이 일면에 뜬, 이게 신문으로, 종이신문으로 치면 일면이잖아요. 일면 탑 기사들을 봤는데요, 참 너무나 낯뜨거운 내용들이 신문 전체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적혀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노출 논란, 가슴이 훤히, 결혼날 잡으면 바로 이세를, 억대 볼륨녀, 가슴 노출 사고, 아찔한 노출, 볼륨 여왕, 보디라인, 가슴골 훤히, 상의를 훌렁, 은근히 드러난 섹시에 다벗고 춤을 반전 뒤태, 섹시화보 다리 쫙 벌리고 도발, 청순 미모의 볼륨 몸매, 생녀 구별법, 환상 비키니, 터들듯한 가슴, 아차오 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임산부들 아름다운 D라인 뽐내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 우리가 눈 뜨면서 인터넷 딱 키면은 젊은 사람, 국민학생들도 아무나 볼 수 있는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과 실수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음란한 동영상들, 이런 걸 보면서요, 야동이라 그러는 것,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코미디나 드라마에 어떤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시대. 다시 얘기하면 마귀가 남자들에게 스탠다드를 정해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요즘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들, 제가 3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이요, 배우자가 아닌 어떤 애인 있잖아요. 애인, 배우자가 아닌 사귀는 다른 애인이 없다면 무능하다는,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애인 없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충격적인 얘기, 제 대학 동기인 여자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 구역 모임조차도 예배가 끝나면요, 남자 여자가 갈린대요. 제가 깜짝 놀랐대. 모여있는 여자들 있는데 갔더니 그 여자들이 남편들 몰래 자기 애인 얘기들을 하더래요. 너 애인 있냐? 뭐 집사님 애인 있어? 이러면서 애인 얘기들을 하면서 킥킥대고, 그런 시대라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을 3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기사에도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그러한 작금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타락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불문하고 죄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준 스탠다드를 내가 아무런 결정 없이 따라가며 살고 있는 그 더러운 모습들이 죄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내 안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정욕에 빠져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미를 추구하며 허영이라는 자랑이라는 이것에 빠져서, 이것도 역시 마귀가 준 카드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뻐지는 것, 예쁘게 보이는 것, 명품을 갖는 것,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를 차지하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옆집 명수기보다는 내가 더 잘 나가야 된다는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One more, please one more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는 그 소원을 뒤로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싼 루이비통 가방에 수영장 딸린 포베드 하우스 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뺏기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 더러운 죄악에 만연한 멸망할 세상에서 마귀의 계략과 대적할 우리의 카드는 무엇이냐? 우리의 카드가 뭐예요? 우리의 카드. 그 마귀의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자랑과 그 욕심과 그 성적인 것들과 이 타락하는 것들에 대항하는 카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네, 시편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결단이 있다면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 마음이 무엇이에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제라도 그날이 오면 그땐 더 이상 어찌해볼 수도 없이 지옥에 가야 할 그 불쌍한 영혼들, 내 가족,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주님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 족속일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맞아요? 그렇다면 사명을 가진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 언제?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 여러분 정말로 이 질문을 날마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니에요? 이건 다짐이에요. 이 다짐은 여러분 과거의 시점에서 언젠가는 했던 그런 다짐이에요. 맞아요? 아마 권사님 20년 전쯤에 했을 거고요, 박래 집사님은 30년 전쯤에 했었을 그러할 다짐인데 이거를 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누가 물어볼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when? 바로 지금. 그 물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주저없이 내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참으시는 인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의 때가 많이 가까워 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쌍한 영혼들,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로,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나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 주님께서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지금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